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죠? 나는 이 세상에 너무 태어나고 싶어 이래서 계획하시고 태어난 분 없을 거예요. 희영이 말 안 들으면 좀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아유, 너같이 그 왼수 내가 왜 낳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희영이는 말하죠. 내가 낳고 싶어서 내가 나왔냐고. 엄마가 낳았으니까 내가 나온 거지. 희영이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네, 맞아요. 희영이는 원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났으니까, 태어나 보니까, 내가 사니까 사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제 막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됐는데, 8살 유수는 이렇게 저한테 대뜸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얘가 갑자기 또 이런 말을 왜 할까?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마음대로 사는 것 같다. 나도 아버지처럼 내 마음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희영이도 그러나요? 네,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아직 크면 어떤 책임이 오는지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도 분명히 어렸을 때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 왜냐면 부모님 밑에서 순종하는 것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딱 우리가 어른이 돼 보니까 어때요? 이 책임감, 이 자유는 항상 책임감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을 챙겨야 되고 또 얼마나 또 많은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컸을 때가 제일 좋았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또 우리 아이들은 또 자기가 크기 전에는 아직 그걸 모르죠.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유는 원하지만 책임은 또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또 얼마나 또 책임이 많이 따릅니까? 그래서 결혼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현 좌파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실패를 해놔가지고 집 마련 그전에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옛날 뭐 서울 집값 뭐 한 4억, 5억 되던 집이 요즘 다 1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2배 이상 다 뛰었대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에 됐던 것들 요즘 한 9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하는 게 정말 한 30년 된 아파트 있잖아요. 그것도 한 20평. 생각 한번 해보세요. 30년 된 아파트에 20평이 한 10억 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런 데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돈이 있어도, 사도. 근데 참 우리는 어떻게 지방에 사니까 그나마도 낫죠. 그나마도 나은데, 거기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방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새로 지은 아파트 아니면 거의 전세, 월세 없기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처럼 저렴하게 전세 월세가 있어야지 좀 서민들이 살기 좋은데 그런 것도 완전히 없어지고 무슨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지금 일자리마저 알바들도 자리가 다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알바 자리들도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는 뭐 3시간 타임으로 그래서 3시간 일하고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이 대끼문들만 빼고는 이 사이비 종교와 같은 애들이죠. 얘들만 빼고는 이제는 다 모든 국민들이 나라 걱정을 해야 되는 때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저는 진짜 정치 이런 거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고 전혀 관심이 없고 나라 걱정도 별로 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삶 걱정만 하지 나라 걱정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나라 걱정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냐? 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도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교인들은 그냥 우연히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삶의 목적이 되기 쉽습니다. 과거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살라고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여라 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죽이랍니다. 우리 몸을 죽이라는 것은 자해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또 이걸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되죠. 우리 몸을 죽이라는 건 우리의 욕심을 죽이라는 겁니다. 욕심을 죽여. 왜냐하면 우리 몸이 원하는 욕심이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행 있죠. 음행. 성적으로 부도덕적인 음행이 있고요. 또 부정함이 있습니다. 부정함. 그 다음에 무절제한 애정이 있고요. 뭐 동성애들도 무절제한 애정이 아닐까 싶어요. 악한 욕정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욕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TV 뭐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항상 사람들이 왜 사냐 그러면 돈과 권력을 탐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문란한 쾌락을 즐기는 게 그들의 즐거움이에요. 거의 삶이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드라마 스토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물론 우리들은 서민이기 때문에 부자들처럼 돈과 권력의 유혹을 그렇게 그들처럼은 받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술이라든지 음행이라든지 이렇게 쾌락, 유혹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특히 남자들은 특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느냐가 굉장히 이게 죄를 짓냐 안 짓냐를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게 주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보면 다 하나의 공통점이 생각날 거예요. 안희정, 오거든, 박원순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뭐 성범죄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잖아요. 이들처럼 이렇게 높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위험하게 굳이 그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데 왜 성범죄를 했을까요? 아마도 교만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나는 이런 거 해도 돼. 안 걸려. 아니면 뭐 누가 나를 고발하겠어. 자기 자신을 이런 유혹의 환경에 노출시켰던 거예요. 왜?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교만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육신은 저절로 이런 음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쫓게 돼 있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 육체를 너무 믿으면 교만해지고 전혀 절제하지 않으면 이런 죄가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을 돌아 내 자신을 육체를 죽이고 이런 탐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해 주실 때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탐욕, 그들의 욕정, 쾌락 이런 것들을 쫓다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 결국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을 구해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에 4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너네들을 거기에서 구원해줬다. 꺼내줬다. 구출해줬다. 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독수리 날개에서 너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목숨 걸고 탈북해서 어렵게 동남아까지 걸어가서 마침내 비행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구원받을 때 그럴 때 탈북자들이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데려왔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들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인 우리들을 휴거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아픔과 슬픔을 뒤로하고 완벽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예수님 만날 때 독수리 날개에 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위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항상 생각하고 이 땅에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의미를 먼저 봐야 되겠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삶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하면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현실 속에서 전혀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있어요. 수도권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전철에서 한두 시간 고생하죠. 아침에 출근할 때 힘들고 저녁에 퇴근할 때 힘들고, 그런데도 또 월급은 또 그렇게 박봉이에요. 월급 많지도 않아요. 또 수도권에 산다고. 그런데도 또 직장 가면 또 직장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인간관계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근데도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렇게 또 직장도 이렇게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삶이 항상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힘들다, 고생이다라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무거운 짐이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되게 되고 수고의 연장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요, 절대 안식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요, 왜 그러냐면 삶의 목적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 우리한테 욕심이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삶의 의미가 변해요. 굳이 내가 그렇게 부자로 살려고 내가 굳이 이렇게 고생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과거에는 남들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인생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육신이 원하는 돈과 쾌락을 위해서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조급해하는 것 때문에 나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왜 굳이 그런 걸 해야 될까? 내가 왜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 내가 굳이 이렇게 힘들게까지 아둥바둥 살아야 돼? 그런 거에서 조금씩 내가 욕심을 놓다 보면요, 내가 굳이 그렇게 안 살아도 내가 살 수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게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그릇이 있어요. 내 그릇. 그래서 내 그릇은 이만큼 이렇게 못 받는단 말이에요. 월급을 이만큼 받는데 저 사람들, 능력 좋은 사람들 보면 월급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자꾸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상대적 빈곤에 박탈감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욕심을 버리면 내가 굳이 왜 그들만큼 내가 살아야지 될까? 그게 정말 행복일까라는 것을 고민을 하다 보면요, 내가 그것 좀 포기하자라고 생각하면 안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안식을 찾게 돼요. 내가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할까라는 것을 고민을 해볼 때, 그게 정말 만족이 줄까? 내가 정말 멋있는 집에 살아야지 나한테 만족을 줄까? 내가 좋은 차를 타야지 만족을 줄까? 내가 좋은 옷이라든지 가방을 내가 갖고 있어야지. 물론 이게 있으면 인생이 자랑하기는 좋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는 시선도 많이 틀려질 겁니다. 대우도 많이 틀려질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욕심만 버린다면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의 세대와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렸을 때 참 이렇게 집들이 다 뭐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옛날 집들이 참 그러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얼마나 바람 막 솔솔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막 그런 집에서 살면서 얼굴 빨개졌는데도 참 이불도 엄청 두꺼웠고 구도 시리고 맨날 그런 집에서 우리 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뭐 방도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방이 2개였어요. 우리 가족 5식구였는데 저희 부모님 5식구에 방이 2개였으니까 얼마나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또 아이들을 준다고 부엌에서 주무시고 또 칸막이에서 부엌에서 주무시고 저하고 이제 저희 아이들을 다 오히려 안방에서 자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럴 정도니까 참 이렇게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때 세대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들은 정말 잘 살게 됐잖아요. 지금은 다들. 또 아이들도 많이 안 낳고 그러니까 또 아이들한테는 방도 하나씩 다 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좌파들은 근데 우파가 집권을 하면 대한민국이 뭐라고 했어요?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많이 선동을 했잖아요. 그렇게 헬조선. 근데 우리는 굉장히 잘 살고 그렇게 불만이 없었는데도 자꾸 불만족해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래요. 그들 달라가지고 지금은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좌파가 집권했는데 대한민국 어때 보세요. 이제는 뭐 K 방역이다. 그래서 얼마나 우수하다. 그래서 자화자찬을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뭐 바이러스 뭐 백신도 코로나 백신도 제대로 못 갖고 와가지고 뭐 저기 뭐 옛날에 화이자 뭐 2만 원이다. 뭐 너무 비싸다. 20불 너무 비싸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다리다 그렇게 했다가 지금 다 솔드아웃 해가지고 사지도 못해가지고 아재 백신 이렇게 갖고 오는데 그게 뭐 2달러, 3달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만 원씩 주고 사왔대요. 그럼 18,000원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18,000원 누구 뒷주머니에 들어갔냔 말이죠. 그런 것들도 막 지금은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걸 누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정권 바뀐 다음에 검사해야지. 참 얘네들이 욕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 정말 진짜 헬 조선은 북한입니다. 북한처럼 되려고 그런지 일부러 좀 망가뜨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다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닌데 일단 태어났으니까 모든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삶의 목적을 하나씩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까? 근데 인간은 창조자가 누군지 깨닫는 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의 목적이 뭐냐? 너네들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창조자가 누군지 아는 게 너가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창조자를 깨닫고 창조자의 기쁨대로 이 땅에 사는 게 인간을 만든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창조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크리스찬이 무슨 뜻일까요? Christ like예요. Christ like.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처럼 그리스도 하나님 닮은 종 되게 해달라라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곧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명쾌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상한 교리가 들어와서 교회에 그래서 번영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 부자 되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한다. 이상한 그런 교리가 들어와서 그렇지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치해야 되고 그분의 부활과 권능에 참여하고 그러려면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쉽지 않은 삶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가치 있는 삶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러니까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이것에 우리 삶을 일치시켜 주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고난을 해야 되나요? 억지로?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억지로 고난을 해야지 의롭게 된다고 해서 다른 종교는 자신을 학대하는 것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불교는 무릎이 나갈 정도로 절을 많이 해요. 이상하게 절을 많이 하면 의로워집니까 진짜로? 천주교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부들이요. 성지순례라고 하면서 유명한 그 성당 있잖아요. 그러면 층계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층계를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다 피 터지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얼마나 쓰라리고 막 고통이 말도 안 하겠죠? 그 고통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 고통으로. 그러니까 내가 좀 이렇게 자해를 해야지. 그러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하고 닮아졌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건 학대다. 그건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무분별한 학대나 금욕주의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 금욕주의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금욕주의 아닙니다. 무분별하지 않아요. 그렇게 금욕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그걸 항상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탄은요, 오히려 이단 종교들을 어떻게 다루냐? 자해를 하고 학대를 시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늘 밤낮으로 산이나 무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베고 있더라. 이 사람 누구예요?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마귀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뾰족한 돌로 자기 이렇게 몸을 자해를 하고 있어요. 피가 막 철철 나겠죠? 자해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 마귀 들린 사람에서 마귀를 이렇게 빼줍니다. 그래서 정신 제로 차리고 이렇게 벗었던 몸도 이렇게 옷 입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마귀 들렸을 때는 공포 영화 같잖아요. 무덤에서 여러분 돌로 막 이렇게 자해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재밌다 그러겠어요? 이게 이게 징그럽다 이렇게 하죠. 이게 공포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게 비교를 되는 거예요. 공포 영화 보면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영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좋아서 마귀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구나. 열왕기상 보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의 관례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었더라.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바알 대원자들이요, 바알 신에게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피가 철철 흐르도록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런다는 거죠. 지금 마귀는 이단 종교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해시켜서 그게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나 자신들이 믿는 이 우상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무서운 게 기독교 안에도 그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이러냐? 기도원에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을. 그럼 물도 좀 마시면서 그렇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중요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내 육신적인 것을 원하는, 내가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내 유명한 목사 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다가 진짜 죽은 목사가 있어요. 그럼 이건 참 돈도 안 돼요. 이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성경에서는 금식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해하거나 학대하는 것, 또 이 금식 이런 거 바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난 초식만 하겠다. 요즘 환경운동가, 이렇게 초식주의자들, 이 좌파들이 다 이런 것들을 다 지지하거든요. 얘네들 보면 다 일맥상통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성경에서는 그러면 고기 안 먹는 게 그 의로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고린도전서 8장 8절.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도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고기를 먹던 채식을 하던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채식주의자들한테 리스펙 한단 말이에요. 그래, 채식해라. 나는 고기 맛있게 먹겠다. 난 채식도 맛있게 먹겠다. 이거예요. 나는 골고루 맛있게 먹겠다. 근데 고기 먹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채식주의자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고기 먹는 사람들한테 막 이상하게 말하잖아요. 아니, 우리는 채식하는 사람들을 리스펙 하는데 왜 걔네들은 존중 안 하냔 말이죠. 이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도 한번 보세요. 불교. 고기 금지하죠. 그러면 냉면집, 발음이 안 되네. 냉면집에 가서 고기가 나오잖아요. 한 점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밑에 깔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담으로.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게, 남들 안 보이게. 그 힌두교에서는 뭐예요? 소고기 먹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줌도 막 받아서 먹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되게 짐승과 같단 말이죠.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짐승과 같은 짓을 많이 합니다. 이슬람교, 유대교, 이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가 그때는,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만
거였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으로는 의로워지거나 더 악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술 먹지 말라고 했어요. 술은 먹지 말라고. 그래서 술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에베소 5장 18절 술에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건 술밖에 없구나. 근데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취하지 않을 정도만 먹겠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 포도주라는 게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포도 주스를 라든지 냉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포도주를 그냥 음료처럼 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먹지 말라고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하지만 않을 정도만 마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약으로 그때 당시에는 속병 같은 거는 이렇게 포도주로 좀 썼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 5장 23절에는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쓰라.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게 포도주가 음료도 되고 약도 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a little win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포도즙이라고 나와 있지만 포도주가 맞아요. 한글 흥정역은 포도주의라고 해석이 됐지만 사실은 이게 번역하신 분이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영어로는 a little wine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맞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그때 당시에는 조금 썼단 말이에요. 취하지만 않을 정도로.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한 거예요. 좀 약으로 조금 포도주를 좀 마셔도 돼. 약으로는 조금 마셔도 돼. 너 속병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어때요? 알코올 성분이 있는 약 있죠? 속병 약도 다 있고 약 있어요. 다 뭐 거기에는 알코올 성분도 있고 약이니까 먹으란 데만큼 먹으면 되는 거고 또 포도 주스 있죠? 다 있어요. 근데도 왜 굳이 포도주를 마시려고 하냔 말이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많은 교회들은 실제로 포도주를 담궈서도 마신대요. 교회에서 담궈도 주에 만찬 때 그걸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을 보고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상황을 좀 확인을 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지금은 얼마든지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맛으로 와인을 마시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마셔야 돼요? 무알콜 와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알콜로 마시면 되겠죠. 일단은 알코올이 없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맛으로는 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냥 맛으로. 근데 대신 무알콜로 마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의도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해하거나 학대하거나 금식, 음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면 자해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까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삶의 학대나 자해나 무분별한 금욕주의가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이런 것을 죽이라는 거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아멘? 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이렇게 보면요 엄청난 금욕을 요구합니다. 아니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는 제가 구원파에서 계셨던 분한테 들어왔는데 선교사를 나가려면 자기가 가진 재산을 그 구원파 교단에 대해 다 헌납하고 아무것도 없이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어야지 그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의도가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교주가 배 따뜻하게 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그잖아요. 남의 돈 강탈해서 교주가 잘 살라고 부자로 잘 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교주들, 사이비 종교 교주들 한번 보세요. 거의 재벌 수준으로 잘 살잖아요. 거의.
지네들이 따뜻하게 잘 살아라고 하는 게 그게 교주의 음행과 탐욕을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북한 국민들 왜 가난하게 살아요?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의로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 김정은가 이렇게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이 공산당이죠. 공산당들이 돼지처럼 아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90%의 국민들이 쓸데없이 희생하고 있는 거야. 이거잖아요. 그죠? 결론은 이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자기네들 잘 살려고 다수를 아주 고생을 시키고 그걸 의롭게 포장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요. 본질.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연봉 1억을 버는 사람이 세금으로 4,500만 원을 냈다고 인증샷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기사를 봤는데요. 본인이 열심히 일한 돈의 45%가 세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세금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좌파 정치인들, 수백 개의 좌파 시민단체들 뒷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금이 아니라 깡패한테 돈 뺏기는 거예요. 이거 강탈당하는 거예요. 과거 우파 정권은요, 황금알 낳는 대기업의 몸통을 더 키워서 더 큰 황금알을 받아서 세금으로 사용해서 서민들의 세금을 줄여줬다면 현 좌파 정부들은 들어와서는 어때요? 자신들의 탐욕으로 황금알 낳는 대기업을 통째로 먹고 배를 가르고 있어요. 대기업 죽이면요, 그들이 내던 세금 누가 대신 내냔 말이에요. 그건 나라 전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아프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용해 먹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질투심을 이용해 먹어서 부자들을 것을 강탈해도 된다는 사상을 심어놓고 있어요. 뭐 로빈 후드라든지 홍길동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 다 그 의로운 척을 해서 그렇지 가난한 사람 나눠줘서 사실 그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의도는 좋았지만 수단은 나빴다. 근데 그때 당시에 상황상 왕이 지배하는 나라다 보니까 독재 국가다 보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는 맞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맞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 좌파들이 그런 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좌파들이 그런 사상을 사람들한테 집어넣은 거예요. 야, 부자들 것은 강탈해도 된다. 그래서 부자들 거를 합법적으로 지금 강탈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지네들은 특권층이라고 세금도 안 내고 권력으로 신도시 계획을 미리 알고 땅 투기를 해서 수십억, 수백억 차익을 남겨먹고 있어요. 그래, LH. 예? 내가 하면 투자고 네가 하면 투기죠. 예? 내로남불을 아주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이렇게 또 자기네들은 잘한다고 자화자찬을 엄청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 욕심쟁이입니다. 그죠? 여러분 욕심쟁이 맞습니까? 아멘? 저도 욕심쟁이에요. 인간 다 똑같아요. 다 욕심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욕심을 죽이라고 이게 절제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욕심이 나오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주잖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낳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낳는다는 거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두로 양심을 지져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거짓말하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게 좌파 위선자들 아닙니까? 성경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이죠.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인두로 지져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진짜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조국 아니에요, 조국. 예? 이름은 또 조국이라고 줘가지고 이게 아주 이름만 하더니 좌파들은 이름만 하더니 기가 막히게 져요. 예, 맞아요. 예, 유시민, 유시민. 시민 맞아요? 백성 아니고? 예? 아주 지식도 없는, 우파 정치인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우파 정치인도 똑같아요. 욕심쟁이에요. 근데 개인의 부패가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죄송하다며 자리에서 내려오는데, 이 조국 한번 보세요. 이 좌파들은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사과도 안 하고 자리에서 끝까지 버팁니다. 조민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버티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얘네들이 끝까지 조국 이거 딱 지금 잘라놔야지 이거 잘라지지 않으면 지금 좌파들이 이게 하니까 지금 이제 조국 버린 거죠. 현 정권이 조국 버린 거죠. 그러니까 조민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나왔잖아요. 교육부에서 부산대한테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부산대 바로 옆에 있는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해서 이제 좀 잘라라 이게 얘기입니다. 잘라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조국하고 같이 못 가겠다. 결국 그런 거죠.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욕심 있죠. 자신은 전혀 욕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욕심쟁이죠. 무소유하는 사람들 잘 아시죠? 그 사람들이 풀소유합니다. 이런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욕심이 없어서 탐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욕심 똑같이 있지만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절제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절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욕심을 절제했다. 그럼 내가 잘나서 절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절제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깨닫고 결과적으로는 왜 태어났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창조자인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왜 태어났냐?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살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32장이네요. 11절로 12절에 빨간 부분만 보겠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았으며 없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 키우듯이 내가 너네들을 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들은 어미가 잡아다 주는 음식만 받아 먹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새들, 이렇게 어미가 갖고 오는 이렇게 지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받아만 먹잖아요. 근데 일은 누가 한 거예요? 일은 모두 독수리 어미가 다 한 거예요. 그죠? 새끼는 일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처음에 믿을 때 우리가 일을 해서 뭐 구원받는 거예요? 칭의 구원을? 아닌 거예요. 행위 없어요. 칭의 구원에는 행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이 행위는 여기에는 행위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 게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이걸 독수리 새끼하고 비교해 보시면 독수리 새끼도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스스로 스스로 날아야 되고요. 자신의 날개로 사냥까지 해야 됩니다. 스스로 독수리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날지도 못하고 사냥하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이 칭의 구원 받은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알 후에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은 크리스찬들은요 여전히 아기와 같아요. 그래서 젖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히브리서 5장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버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뭐 칭의 구원이 행위 없으니까 나는 행위 없어. 그래서 행위 없다라는 것만 주구장창 그것만 해가지고 성화 구원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시간을 보건대 이제는 성화 구원에 행위가 나와야 하는데 계속 행위는 필요 없다며 칭의 구원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구원파. 이런 구원파 또 이게 뭐 구원파 교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성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파대로 지금 한단 말이에요. 행위 없다라고 하는 이것만 부르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젖이 끊기면 죽는 아기들처럼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가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4절과 6절 제가 다 읽겠습니다. 그냥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서
다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성경에.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누구죠? 가롯 유다. 가롯 유다가 그랬잖아요. 가롯 유다가 예수님 제자로서 할 거는 다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믿음 버리고 떠났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팔아먹고. 그러니까 유다처럼 진리를 알고도 부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열심히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자기는 전도를 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 인사하잖아요. 아우 우리 바울님, 사도 바울님 그러면서 와가지고 아우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대단해서요. 그러면서 하면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어깨에 뭐 이렇게 뽕을 넣은 것처럼 막 이렇게 어깨가 막 커지고 대형 교회를 이렇게 가지고 막 이래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여성도들을 갑자기 뭐 이상한 데 부르고 뭐 차에서 자꾸 뭐 좀 만나자고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게 하지 않으려고 내가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내 육신이 만약에 그런 걸 원한다. 내 돈이라든지 내가 여성들로 인해서 쾌락을 내가 쫓으려고 한다. 내 몸이 억제한다는 거야. 끊는다라는 거야. 이런 거. 이거 하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된다? 버림받는다. 하나님께. 나도 믿음 버리고 내가 떠난다. 이렇게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들,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릇이 크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많은 거를 주셨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끊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말했잖아요. 지난번에 그 부산에 어떤 목사 우리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흔적력도 쓰고 근데 성도 200명 된다 그런다고 이제 교만이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쪽에서 그게 크니까. 그러니까 자기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을 불러가지고 내 이상형이다 이런 얘기나 했었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추행하고 이게 지금 근데 이 목사가 좌파 목사입니다. 굉장히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굉장히 정치 뭐 이렇게 구구라고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사람들 이렇게 정치 얘기하면 현 좌파 정부 비판하면 이런 식으로 했던 목사가 이래요. 그래서 내가 보면 이게 좌파들이 이게 공통점인가 이게 성범죄가 공통점인가 얘네 그래서 더드마당인가 이게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파라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말한 그대로 내가 내 육신을 억제하지 못하면 몸을 억제하지 못하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누구든지 다 겸손하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믿음을 증명해라.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뭐라고 말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찬으로 사는 거 인기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자 무슨 말이에요? 견딘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 끝까지 바른 믿음은 내가 복종하고 내 육신을 순종하게 복종시켜서 절제하고 이런 거 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가야지 내 육신대로 교만해지고 그러면 내 육신이 원한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세상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뭐든지 내가 소원 성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구원은 언제 일어나는 거야? 진짜 영화 구원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영화 구원. 지금은 영화 구원 아니잖아요. 아직 예수님 재림에 영화 구원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 구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약속 받은 거예요. 이게 구원의 약속. 그래서 지금은 칭의 성화는 구원의 약속이다. 진짜는 언제 하냐? 영화 구원, 예수님 재림해야지 한다.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는 뭐라고 해야 돼? 우리는 약속받은 걸로 구원의 확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확신만 했다고 다 구원 받은 거 맞아요?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들 봐봐요. 확신 엄청 합니다. 자기네 교주가 진짜라고. 확신은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확신만 많이 했다고 맞는 거 아니에요. 무교들도 죽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 많이 합니다. 확신 진짜 잘합니다. 근데 확신만 했다고 다 진짜 아니에요. 진리를 믿어야지 진짜예요. 진리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진리인지는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가 진리를 믿은 건지 그들이 진리를 믿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꼭 무교인들이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무교인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기독교인들 너네들 좀 복음 좀 전하지 마. 페어 플레이 하자. 뭐라고 해요? 야, 각자 믿음 남한테 이렇게 전도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페어 플레이 하자. 그러면서 각자 믿는 거 자기가 믿는 대로 해. 그러면서 뒤에서는 공교육을 통해서 진화론으로 사람들을 무교화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예요? 무교 국가예요. 무교 국가. 무교를 국교로 만든 국가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냐? 공교육을 통해서 무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가 각자의 믿음을 자유롭게 논의하자. 자유롭게 얘기하자.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무교가 뭐 종교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무교는 자기는 종교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회사에서 무슨 제품을 내요. 그러면 자유롭게 경쟁을 해야지 이게 어떤 제품이 맞는 게 좋은 건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롭게 경쟁을 하지 않는 애들이 누구예요? 사기꾼들이 경쟁을 하지 않아요. 떳떳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각 국가에서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천주교, 공산당, 공산주의, 그다음 심지어 무교 국가들 보세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뭐 떳떳하게 얘기하자. 우리 하자라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이것만 믿는다라면서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얘기하지 마. 일체 얘기하지 마.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반면 기독교 국가는 어때요?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은 자유롭게 얘기하자. 우리 자유롭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있는 국가가 제일 자유로워요. 그리고 발전이 제일 잘 돼요. 그리고 잘 살아요. 공정해요. 공평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독교가 가장 좋은 믿음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혹시 부탄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어요? 부탄? 옛날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부탄이 총 국민 행복도가 최강이라고 말하고 아주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북한이라는 게 북한하고 똑같이 이펑 군주제, 왕 국가예요. 그럼 김정은이 왕인 것처럼 똑같이 얘네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희생하고 왕 혼자만 행복한 그런 국가란 말이에요. 헬조선이에요. 헬조선.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북한도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코로나 감염자 0명이라면 0명 발표하듯이 부탄도 왕이 국민 행복도 최고라면 현실이 그렇지 않아도 최고라고 거짓으로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를 국민 행복도라고 이렇게 갖고 온 그 자체가 형평성이 떨어진 거죠. 근데 과거 좌파 언론들이요. TV 다큐멘터리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부탄, 베네수엘라, 쿠바 행복 지수도 높고 복지도 잘 된다. 좋은 나라처럼 이렇게 방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좋은 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처럼 좌파들이 장기를 집권해 가지고 망쳐놓을 속셈으로 이런 걸 방영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종교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는 지금 이 나라가 점점 더 무교화되고 있어요. 근데 가장 무교화 국가가 어딘지 알아요? 무교화 국가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들어가면 처음으로 하는 게 신은 없다, 무교다, 신은 없다. 이거를 하고 자신들을 이제 신으로 왜냐면 자신의 우상으로 섬기게 하려면 자신들이 신으로 되려고 하죠. 그래서 정말 김일성 부모님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일성이 그 기독교를 가지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간 거죠. 그런 거 보면 참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잘 이용해 먹는 거예요. 히틀러도 자기 부모님이 아주 신실한 카톨릭 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 먹어서 자신들이 사이비의 교주가 된 거예요. 결국. 마지막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바로 이것은 나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면 그분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다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화 구원을 해 주실 거를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이 순간 많은 믿음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영적인 것들이 좀 악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방문해서 이 교회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꾸 정치 얘기를 많이 하냐 이런 말을 하세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이 정치 안에 지금 악한 영이 들어와 있다. 지금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어둠의 치리자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정치는요. 정치인들은 모두가 다 악하고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데 이게 선과 악의 문제로 할 수만 없는 게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어떤 거를 지금 얘네들이 지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좌파 정부 옛날에 그렇게 우파를 비판했던 걔네들이 다른 사람들 다 의로울 줄 알았어요. 그들이 말은 참 잘했단 말이에요. 좀 의롭게 말은 잘해서 얘네들도 정권을 잡으면 의로울 것이다. 그럼 말대로 한다면 잘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집권 잡으니까 얘네들 더 심하죠. 심하면 심할지 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서 얘네를 알 수가 우리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가 생각나요?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너무 비슷해요.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났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 회당에 으뜸가는 자리와 잔치의 맨 윗자리에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과부의 집을 삼키고 거칠어로 길게 기도하니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에게는 앞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뒤에서는 물러나 성범죄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앞에서는 여성 인권을 대변했던 사람들이 뒤에서는요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월 달에 투표가 지금 보궐선거가 다시 일어나죠? 누구 때문에? 서울, 부산 시장들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다 이런 애들 아닙니까? 앞에서는 의로운 척, 여성 인권 대변해준 척 하면서 뒤에서는 여성 성추행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좌파 목사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좌파 목사들도. 저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좌파 목사들도 겉에서는 교회 여성들, 이렇게, 교회 자매들, 이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자꾸 이상한 데 불러오고 성범죄자들 똑같아요. 여러분 허경영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허경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이비 교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성들하고 잠자리를 자고 거기에서 신실한 여성들 자기 해주는. 그래서 이걸 누구에 의해서 밝혀졌냐면 자기하고 동거했던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폭로를 하는데 그 음성을 어디에서 이렇게 그 여성 성도하고 허경영하고 대화를 하는 그 문란한 대화를 했던 것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문란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들을 세뇌시키고 그리고 자신과의 그런 그 잠자리가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문란함이 영적 사악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성적으로 문란함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무너졌어요. 오랫동안 안 무너지다가 60년도에 미국이 무너지는 걸 처음 봤어요. 그게 뭘로 무너졌냐면 젊은 아이들에게 문란한 성관계가 가장 즐거운 것이라고 교육했더니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히피 문화라고 들어보셨죠? 히피
히피가 뭐예요? 6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 LA 등지 청년층에서부터 시작돼서 기성 사회 통념 제도 가치관을 부정하고 뭘 부정하냐? 이게 기독교 문화 부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부정하고 인간성의 회복. 참 이 좌파들이 말은 안 듣지. 되게 좋은 얘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며 탈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히피는 좌파 운동, 미국 시민권 운동과 더불어 60년대 미국에 대표하는 반문화 운동이다. 반문화, 어떤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를 반대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이 뭐 하자고 하는 거야? 성적으로 마음대로 성관계하고 마약하고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자. 그게 얘네들의 말하는 인간성 회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인간성 회복 맞아요? 듣기 좋은 말만 하지만 얘네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자라는 거야. 그게 얘네들이 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왜 이런 일이 60년대에 일어났을까요? 60년대 대법관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하는 것을 합법화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학교에서 기도하지 마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옛날 흑백 영화들 보잖아요. 미국의 흑백 영화 보면 다 수업 전에 선생님이 다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들이 대법관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미국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란하게 만들고 좌파를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왜 율법과 교육을 강조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법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이렇게 문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거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바른 교회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 이후 모든 인간은 다 욕심쟁이가 됐어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요. 하드웨어는 나빠졌는데 소프트웨어를 어떤 거로 장착하냐가 중요해요. 이 좌파 문화를 장착을 하는 이런 이런 하드웨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착하는 하드웨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기 전까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교육하고 주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